이름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4장입니다. 에레미야 44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4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에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늘상 있었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것이어서 그것이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큐티 책에는 본문이 훨씬 깁니다. 그런데 그 본문 중에서 22절, 23절만 읽은 것이에요. 계속해서 큐티를 해와서 아시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에레미야를 가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서 이제 한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역순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가톨릭과 천주교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펴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되어진 번역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기에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과 왕과 대신과 일반 대중이 온통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야훼께서 모르시는 줄 아시오. 어찌 그 일을 잊으시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쉽죠. 여기서 분향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것이 누구에게 분향한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늘 여호와께 이방신, 물론 신학적으로는 조금의 차이들을 두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방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을 향하여서
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22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교제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였어서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 하나님과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인 단어가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 아십니까?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합니다. 싫어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반려견, 반려동물. 반려는 원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만 붙이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은 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어느 순간 사랑해버리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기 때문에 애완동물로 예를 들었지만 그거 말고도 흔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행이 되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필독서 나눔 책 읽으셨죠?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많이 아는 내용이고 설교에도 종종 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책 쓰시는 분은 역시 다르구나 이것을 느꼈는데 너무 잘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없어져 버리고 다른 어떤 것이 놓여지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위치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셨습니까? 야, 내가 참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예, 저도 설교자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독서 반드시 하시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제가 21절 초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대 땅 백성과 유다 성읍들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번역에는 그것을 한 단어가 추가돼서 뭐라고 하냐면 대중이 온통 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는 더 조금 축소해서 교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행이다,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중반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되었고 그것 때문에 황폐해졌고 그 전쟁의 놀란 그런 마음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 현실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몇몇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에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고 아이들 학교 가지 않아서 힘들고 그것만 열심히 묵상하였습니까? 매일 아이들이 언제 개학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어떤 코로나라는 한 가지를 들었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외형적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전에 주변에 일어나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지자 시대 그리고 고대 전쟁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져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닌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승리한 나라의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불문율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남유다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안 믿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고 율례와 법규와 증거대로 뭐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입니다. 저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인데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목사 3년 차 정도 됐을 때 한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모습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게 행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보다는 행하라라는 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당시에 예수님의 아직 메시아임을 모르고 구세주임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일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야 나를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영생 받아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어? 그랬더니 율법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죠. 율법의 강령이라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래 맞아. 그런데 나를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이같이 행하라. 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를 행하라. 물론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2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함에 있어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당시 고대 전쟁의 그런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고 율법과 법규와 증거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2번 정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 교수님이 예화로 들었던 것이 아주 뇌리에 꽂혀서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그런 질문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에게 몇 번째야? 라는 질문. 거기에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남성분들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첫 번째야는 틀린 답입니다. 나에게 오직 자기뿐이야. 이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옆집에 가서 옆집 아줌마한테 나 배고프니까 밥 줘. 나 양복이 필요하니까 양복 사와.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아내가 있을까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라는 거는 반드시 두 번째 대책과 세 번째 대책, 네 번째 기타 등등 대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답은 나는 자기뿐이 없어. 배고파도 자기에게 가서 달라고 해야 되고 옷이 없어도 자기한테 가라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직 자기 안에. 이 모습이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지서에서 나오는 모든 선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방신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바알도 섬겨야 되고 아세라도 섬겨야 되고 이해해 주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삶이었어요.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행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하면 뭡니까? 나는 자기가 절대적이야 라고 하면서 옆집에 가서 밥 주세요. 바른 행위인가요? 누구한테 밥 달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이신가요? 먼저 뭐부터 생각합니까? 이 일은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은 가지시나요? 이 일은 누구에게 가면 해결할 수 있어. 돈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쓰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 영순위, 오직 하나님뿐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악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기타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복과 저주의 결과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역설을 이야기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긍정적인 복된 일로 바꾸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라니까 율법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292장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나의 진심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